올 여름은 정말 유난히 무더웠죠. 저는 더위를 잘 견디는 편인데도 그냥 뜨거운 건 견디겠는데 너무 습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지나고 어느새 보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죠. 저는 지난주에 이제 선교사님 한 7년 만에 아프리카에서 은퇴하고 들어오신 선교사님을 같이 사역하다가 이제 꼭 찾아뵐게요 하다가 한국이 그렇잖아요. 언제 한번 보자 그럼 못 보다가 거의 7년 만에 어제 이제 춘천을 올라가서 뵙고 왔습니다. 근데 춘천은 더 높아서 그런지 아침 저녁엔 춥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가을의 길목에 확실하게 접어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소풍도 가는데 아침 저녁에 이렇게 선선해지고 하늘은 점점 이제 올려다 보세요. 파래지고 블루해지죠. 하늘이 블루해져요. 그런데 이 블루라는 말이 여러분 파란 하늘, 뭐 또 젊음일 때 젊은 청년들을 우리가 청년 혹은 청자도 푸를 청자죠. 그 다음에 뭐 청춘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블루라는 말에는 우울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신기하죠? 블루라는 말은 우울이라는 뜻도 있어요. 블루하다 하면 우우하다 그런 뜻이에요. 코로나19 시기에 일상을 잃어버리면서 경험했던 그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때 신조어가 있었죠. 코로나 블루라고 불렀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이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불렀었어요. 일상이 우리의 삶, 그 일상이라는 것이 평범한데 놀랍고 아픈 가운데 기쁘기도 한 그런 역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아프기만 한 것도 아니고 기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데 이렇고 울다가 웃고 이런 일들이 참 있죠. 그 역설로 가득한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파란 하늘에도 갑자기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는 것이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바람에 굴러가는 잎사귀에도 막 깔깔거릴 것 같은 그런 웃음이 터질 것 같은 파란 청춘들도 사실은 요즘은 청년들이 그렇게 깔깔깔거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다 이러고 바빠서 지나가는 것 같고 어제 이제 춘천에서 잠깐 그 뒤에 무슨 케이블카 타고 위에 산에 잠깐 갔다 왔는데 60대쯤 된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그냥 깔깔깔깔 넘어가시더라고. 그때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인생의 진정한 청춘은 그때인 것 같아. 막 넘어가셔 뭐가 저렇게 즐거우실까 싶을 게 막 그냥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도 갑자기 우울감에 깊이 침잠해서 지하실로 지하 1층, 2층, 3층 이렇게 깊이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죠. 파란색은 핏줄이 터져서 멍든 아픔의 색깔이기도 한 겁니다. 파란색은 청춘이기도 하지만 파란색은 동시에 이제 핏줄이 터져서 멍든 색이기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단톡방에 소개를 드렸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이제 제가 그 교회 책꽂이에다가 꽂아놓은 책이에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이자 의사였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당시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자신의 교회의 성도들을 목회자로서 또 의사로서 케어하면서 기록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0년 된 거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30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증으로 고생한 사람이 우울증 그때는 멜랑콜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디프레션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이제 짓눌렸다 이런 뜻으로 불리는데 그때는 멜랑콜리 뭔가 이제 그 멜랑콜리하다 이런 그런 이름으로 불렸어요. 병명으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300년 전에도 그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보고 참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우울할까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우울할까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데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우울한 거는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경정신과에 다니면서 약을 먹어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 믿는 사람이 우울해도 되나? 기뻐하라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 지금 제가 죄 짓고 있는 건 아닌가? 약 먹어도 되나? 병원 다녀도 되나? 이런 질문들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는 없던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 목회자들은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아요. 되게 흔하게 받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뭐냐면 목사도 우울합니다. 목사도 우울해요. 목사도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 동료들, 목사 친구들, 목사 형님들, 목사 동생들
성도들에게 다 얘기하지 못하는 얘기들 이렇게 소통하면서 듣다 보면 정말 정말 많아요.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특심, 지금 표준 세번역에는 특심이라고 안 돼 있는데 열정적이다 돼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특심이다, 그냥 열심 정도가 아니라 특심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선지자죠.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가 아닌 목사인 거고, 그것도 누구나 와, 저 목사님 정말 열정이 대단하다, 거의 뭐 불덩어리 같다, 뭐 이렇게 평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목사였던 거예요. 지금 시대의 엘리야라면 와, 정말 불의 종 능력의 주다 뜨끈뜨끈하다, 사람이 정말 능력들이 나타나고 정말 열정적이고, 이렇게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는 깊은 우울증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평가도 해요. 선지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일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해가지고 막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지금 관점으로 보면 분열증의 그런 모습도 보인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엘리야는 지극히 너무나 분명한 이 우울증의 에피소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나 죽고 싶어요 하고 간청, 죽여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거죠. 간청하면서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바라지 않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책을 합니다. 전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엘리야가 왜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전에는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갑자기 어제 막 그렇게 불같이 사역하다가 오늘 내일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을 원인을 분석하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뭐 분석을 하면은 탈진이 온 거다. 탈진이 온 거고, 탈진되면 다시 충전을 해야 된다. 탈진이 오면 충전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쉽게 이르게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원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정신 관련 병들은 원인들이 그렇게 뭐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분석하다가 끝나요. 그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기르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탈진일 수도 있고, 왜 그래?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된지 모르니까. 어느 날 탈진이 온 거예요. 혹은 산후나 갱년기에 찾아오는 호르몬의 변화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기대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죠. 높은 기대와 실제 성취 사이에 이 괴리가 너무 커서,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상은 여기에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이런 교회의 모습, 이런 내 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실은 그것과 달라서 그 괴리만큼, 괴리의 차이만큼 이 찾아올 때 그 마음이 현타가 온다 하죠. 현타가 오면서 우울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자의 상실이나 자녀들과 소원해진 채 주변의 지인들이 하나 둘씩 떠났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말할 수 없는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이것도 분명히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오는 그 영혼의 메마름에서, 영혼의 목마름에서 오는 우울감일 수도 있어요. 영혼이 너무나 바삭바삭, 아주 먼지 털털 나게 메말라 있으면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혼이 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당연히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어느 날부터 일을 마치면 곧바로 소파나 침대와 한 몸이 돼서 모든 것이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는 날이 늘어가고, 그토록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것들이 좋았는데 음식 냄새가, 그 냄새조차 싫어지는 그런 날들이 많아져요. 사람 자체가 모두 허망하게 느껴지고, 밖에 나가서 걷고 산책한다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 정말 힘든 것들은 뭐냐면, 내 인생이 너무나 의미가 없이 느껴지고 내 자신이 벌레처럼 하찮게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정말 의미 없다, 내 인생 정말 벌레처럼 하찮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하찮고 나만 초라하고 나만 무시당하는 것처럼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불면증으로 잠을 잘 잘 리가 없죠. 불면증으로 고생하면서도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아침이면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하거나 출근하거나 책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일상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하지 않으면 후폭풍들이 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너무 싫기 때문에 억지로 겨우겨우 하는 거죠. 우울이라는 감정은 모든 사람이 다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모든 우울한 감정 자체를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울하기는 해. 나 너무 우울해. 그런데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다. 그럼 우울증 아닙니다. 그 증이라는 말은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우울증 아닙니다. 나는 우울해. 나 너무 우울해. 친구야, 나 너무 우울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면 아직 증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밥을 너무 못 먹거나 반대로 너무 먹거나 좀 드물긴 하지만 너무 먹거나 혹은 잠을 너무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잠만 자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우울한 정도가 고통스러울 정도이거나 내 할 일을 못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산모가 아이를 놔두고 집을 나가버리거나 학생이 성적이 그냥 뚝뚝뚝 떨어져 버리고 노인들이 밥 해 먹고 병원 다니는 걸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병원 순회 다닌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 낫고 싶어 나 아파 그러고 여기저기 다니시면 아직 좋은 거예요. 그걸 놔버린다니까요. 그걸 놔버려요. 우울해지면.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요. 선지자인데 사역을 때려치우고 들어 누워서 죽여달라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딱 그 모습이죠. 선지자인데 일을 할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잠만 자면서 그냥 죽여주세요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한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요. 그것은 리처드 백스터가 제가 그 책을 먼저 저 책장에 꽂혀 있는 모든 책은 다 제가 읽은 책입니다. 읽고 괜찮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꽂아 놓은 거예요. 이 리처드 백스터가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권면과도 연결됩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우울한 성도들에게 권했던 권면과도 일치하는 내용이 천사가 행한 일을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엘리야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서로의 천사가 되어주라는 이것이 바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권면이에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한 첫 번째 일은 뭐예요? 함께 있어준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함께 있어준 거예요. 본문 5절에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개역개정에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다. 천사가 이제 좀 아주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사가 이제 툭툭 치면서 발로 툭툭 야 뭐하냐 하고 발로 툭툭 치고 일어나라고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뭐라고 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어루만지며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참 묘해요. 어루만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는 엘리야가 자는 동안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다가 부드럽게 그를 어루만지며 깨워줬던 겁니다. 부드럽게 그를 다그치거나 뭐하지 않고 부드럽게 그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깨웠던 거예요. 우울한 사람은 여러분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 일으켜 세워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누군가 일으켜 세워서 밥을 먹여야 돼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먹고 본문 8절에 힘을 얻어서 라고 기록된 것처럼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고 기력이 회복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머리맛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 것을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먹고 다시 누워버렸어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신생아처럼 먹고 자기만 해도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기다려주면서 그를 어루만지는 것, 이것이 천사가 할 일이에요. 천사가 막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부드럽게 어루만져 일으켜서 밥 먹고 자. 그래서 다시
눕더라도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천사가 할 일입니다. 우울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기 때문에 미래의 큰 그림을 살펴볼 여유가 없습니다. 현재가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데 그 현재가 죽을 것만 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천사의 역할을 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우리 지체가 주변에 함께 있어 준다면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반드시 마침내는 엘리야처럼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결국엔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아무도 우울하지가 않은가 봐요. 주변에 우울한 분이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은 데는 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으로 천사가 한 일은 엘리야로 하여금 걷게 만든 겁니다. 걷게 만든 거. 엘리야로 하여금 걷게 만든 것이 천사가 한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먹었어. 그 다음에 움직이게 한 겁니다. 에이,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먹고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우울증을 경험했거나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알겠지만 우울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제가 아주 최근에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먹는 와중에 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병이 건면병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밥 먹으면서 또 하나 두 개 질문을 또 하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 권면, 조언 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또 이 말할 때 참 열심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막바지에 시컷 다 뭐 얘기하고 뭐 말할 때는 좀 끄덕끄덕도 했고 막 이래요. 그런데 막바지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힘없는 목소리로, 목사님 그런데 아무 말도 들리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되게 맥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제가 그런다니까요. 뭐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들린다니까요. 거기에 집중을 못 해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금 그 사람을 현재가 죽을 것 같다는 그거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게 들리지를 않아요. 아무리 그럴단 말을 해줘도 그게 들리질 않단 말이죠. 여러분보다 제가 말을 못 했겠습니까? 얼마나 막 그럴듯한 누가 이랬는데 이런 적도 있더라, 뭐도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또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들리질 않는데요. 맞다. 그렇게 제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가 누워있던 엘리야를 일으켜서 길을 걷게 한 것처럼 천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질책이나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우울한 그 사람이 일어나 움직일 때까지, 진짜로 일어나 움직일 때까지 오래 참고, 중요한 거 함께 움직여줘야 돼요. 함께 움직여줘야 됩니다. 엘리야는 밤낮 40일을 걸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때 천사가 걸어잉? 그러고 그냥 가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걸어, 그냥 너 알아서 걸어, 그러지 않고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인생 목적은 호렙산에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선지자 엘리야의 인생 사명이죠. 실제로 땅을 딛고 40일을 걷는 동안 그 엘리야의 몸에 변화가 생기고 그와 함께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 그와 함께 먹구름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도 햇살이 비쳐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울한 엘리야로 하여금 결국 더욱 굳건해져서 다시금 사명을 깨닫고 끝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테니스 선수였어요. 초등학교 때 뭐 초등 테니스 선수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테니스를 쳤고 대학 때는 테니스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군대에서는 테니스 병으로 뽑혀가지고 그 이력을 썼더니 뽑힌 거예요. 테니스 병으로 뽑혀서 매일 이제 선임이나 후임이 다 고등학교, 대학교 선출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선출이 아닌데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 쳤습니다. 선수 조금 했는데요.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군대 가가지고 그냥 선임하고 후임은 다 고등, 대학교 선출이었던 거예요. 그 후임들하고 같이, 선임들하고 같이 테니스를 쳤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학생들 레슨을 해주면서 용돈을 벌었고 선교지에 가서도 종종 그 선교지의 국가대표들과 테니스를 치면서 선교사님들 레슨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진 않아도 테니스는 좋아해가지고 저만 가면 다 레슨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레슨도 해드리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동역하는 목사님들, 이제 인천에 있을 때도 그 교회 목사님들 막 테니스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테니스 레슨 새벽에 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때려야 뗄 수 없는, 테니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개척한 후에 자꾸 일을 막 이제 버리면서 운동을 하지 않았고, 막 체중도 막 자꾸 불어나면서 몸도 무겁고, 몸이 무거워지고 이러니까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자꾸 뭐 이런저런 좀 힘든 일들이 막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깊은 우울감이 그만 찾아왔습니다.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매일 주님이, 이게 믿으실지 모르지만 정말 매일매일 주님이 이만 데려가셨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저 선교도 갔었고, 제가 주님 하라고 하신 거, 마음 주신 건 다 했고, 제가 뭐 지금 가도 애들요? 애들 알아서 살겠죠 뭐. 이게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주님이 이만 데려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죽을 힘을 진짜 쥐어짜내서 티 안 내고, 근데 티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기를, 티는 저는 안 내려고 죽을 힘을 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하는 거에 3배, 4배, 5배의 힘을 짜내야 티라도 안 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티를 안 내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티를 안 내려고 죽을 힘을 짜내서, 그냥 내 마음에는 그만 데려가셨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는데 그거를 온 힘을 다해서 티를 안 내고 사역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그냥 꾹꾹 참고 누르고 막 이러니까 증상은 더 심해지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때에 제 소식을 전해 들은 친구가 안산에서 찾아왔는데, 찾아올 거리를, 안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거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를 만든다고 만든 게 테니스를 치자는 겁니다. 그 친구가 테니스를 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작년 8월 말쯤인 것 같은데, 찾아와 준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멀리서 온다니까. 또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레슨해준 친구입니다. 레슨해준. 그 친구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레슨비를. 그러니까 이제 몇 번 가르쳐주면 가서 오늘 밥 내가 살게 해서 밥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배운 친구예요. 한 1년 가르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라고 얘가 전화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안산에서 내가 대회도 나가고 내가 뭐 4강에도 들었고 뭐 잘 나가, 이제 너는 그냥 이겨 막 이러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너 정도는 그냥 이겨 이러면서, 그냥 친구니까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온다 그러고, 뭐 너는 그냥 이긴다고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같이 치는데 그냥 겨우 끌려 나갔습니다. 끌려 나가가지고 치는데, 그때 라켓도 없고 뭐 몸은 이게 안 움직인 지 오래되고, 또 막 체중도 불어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차고, 그게 또 8월인데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슨하는 그 장소에서 쳤는데, 뭐 조금 쳤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다시 테니스 한번 쳐볼까 하는 기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쳐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9월 초부터 시작했으니까 딱 한 1년 정도 된 거예요. 다시 테니스 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에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점점 편해졌어요. 테니스 치면서 아깝다 소리도 지르고 같이 막 으쌰으쌰도 하고 이러면서 땀 흠뻑 흘리고 이러면서 1년 정도 지났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조금씩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물론 그 친구는 지금은 저한테 지고, 제가 안산에 한번 올라오라 해서 갔어요. 근데 잘 치지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자극을 하는지, 저에게 지고 엄청나게 겸손해졌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내가 이거 가깝기만 하면 내려가서 레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려와 그런데 너무 멀어 이러고 있어요. 그럼 막상 치니까 너무나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친구 사이라 이렇게 툭닥거리지만, 그 친구를 저는 하나님이 그때 제게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덕분에 살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제가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어떨지 거라고, 물론 하나님 저를 다시 살게 해주셨겠지만, 그러나 어떤 상태일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그때 그 친구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친구 사이지만 저는 그 친구를 향한 그 고마운 마음이 깊숙한 곳에 있어요.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바로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에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 질문 정말 중요한 거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 질문 바로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움직여서 회복되면서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에 있던 막 구름들이 조금씩 나도 모르게 조금 사라지면서 나아진 회복된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니까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니? 하고 물어봅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여러분 이 질문은 우울증을 이겨내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우울증을 이겨내는데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울증 상담을 공부를 해보면 저도 이제 여기 세종 내려와서 이제 상담 심리과에 들어가서 다시 또 공부를 했는데 그때 공부하면서 우울증 상담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데 우울증 상담의 핵심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물으시는 게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우울증 상담의 핵심이라고요. 이거는 3000년 전에 쓰인 글인데 이 지금 우울증 상담의 핵심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물음에 엘리야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여기서 해요.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허탈감을 느꼈다. 열정적으로 특심으로 살아왔는데 나 지금 너무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요즘 말로는 현타라고 하죠. 이것이 깊숙하게 세게 와버린 거예요. 엘리야의 대답에 하나님은 그 유명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회복된 데 이어서 영혼까지, 엘리야의 영혼까지 회복되는 전인격적인 회복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 순간이 엘리야의 전인격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올해 초인가 이제 친한 형님과 그렇게 테니스 치고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던 그때에 올해 초쯤에 한 4, 5월 쯤인 것 같은데 그때 친한 형님과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이세요 역시 통화를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역시 목사인데 공황장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뭐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정말 막 운전을 하다가도 공황 증세가 오면은 운전을 못 하고 막 숨을 못 쉬고 이러는 정도로 굉장히 심했는데 그런 이제 공황장애가 와서 너무 힘들 때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이제 그 낌새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공황장애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막 그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느낌이 오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저는 이제 결코 친절하게 대답을 안 합니다. 이제 형님한테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이제 쓸데없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아예 그냥 흩어질 만한 그런 쓸데없는 얘기, 목회 얘기, 뭐 성도님들 얘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해보면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하고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 뭐 놀리기도 하고 뭐 그냥 농담들을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한 20분, 30분 얘기를 하면 형이 휴 합니다. 휴 이렇게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그 숨이 평안하게 쉬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뭐 어떤 때는 30분, 뭐 1시간까지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 형님이 근데 나중에 이 얘기를 해요. 숨을 회복하고 나중에 이 얘기를 합니다. 용수야, 근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이 딱 하나더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이 딱 하나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서 그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형님도 미국 유학파입니다. 그 형님 미국 유학파고 참 사람 참 유하고 능력 있고 참 똑똑한 분이에요. 미국 유학파로 진짜 인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채가 정말 많은 교회의 후임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채만 남기고 전임이 이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로 들어가서 성도들은 전부 목회자를 불신하고 뭐 또 어느 날 갑자기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든지 뜻대로 안 되겠죠. 당연히 뭐든지 뜻대로. 그 형님은 모든 것이 진짜
목사가 봐도 정말 목사답다 하는 그런 분인데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참고 누르고 막 눈치 보고 막 이런 상황으로 계속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공황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형님이 내 맘대로 안 돼서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또 이제 형님이나 저나 애들이 사춘기여가지고 사춘기 또 심하게 그 애들도 앓고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지치고 우울했던 것도 결국 내 맘대로 안 돼서 그랬던 거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서두르고 목사님 맘대로 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으면 철천지 원수가 됐겠죠. 근데 제가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막 애들 데리고 그때 우리 둘째 기저귀 차고 2살인데 아프리카 가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히 특심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오고, 그것도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 되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서 또 막 개척한다고 모르는 데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심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꽃처럼 살다 갈 겁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를 위해서 7,000명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7,000명 중에 내가 1등이 되고 싶었던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7,000명에 들어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7,000명 중에 한 명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7,000명 중에 하나로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7,000명 중에 나는 1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특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주변에서도 아 대단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데,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우울해지지? 왜 자꾸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맘대로 안 돼서 그렇구나 라는 고백이, 이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면서 나중에 이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육체와 정신에 이어서 영혼까지 온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사명을 확인하는 순간이 그 형님하고 전화를 하고 그 형님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혼자 앉아서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전인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함께 있기, 구체적으로 함께 있기, 이건 구체적으로 함께 좋은 음식 먹고 함께 운동하기, 그 다음에 의지를 회복하기입니다. 함께 있고 먹고 함께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의지를 회복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 순서를 완전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운동하고 기다려주면서 이제 의지가 회복되기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 순서랑 반대로 해요. 야, 의지를 좀 가져봐.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달린 거야. 이거 아직도 그러고 있냐? 언제까지 그럴래? 이게 저도 예전에 한 것 같아요. 이거 우울해하는 사람한테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게 어쩌면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처럼 이 바쁘고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사회에서는 특별히 처음에는 아이고야 기운 차려, 좀 좋은 거 먹고 좀 쉬어 이러다가도 한 일주일, 2주일 뭐 이렇게 한 달 이렇게 되면 야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 남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래? 이렇게 복장 터져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면 아직도 안 나섰네 이렇게 부러져서 이러고 다니면 아직 안 나섰네, 침 좀 더 맞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해주겠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일, 정신의 일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나름 애를 쓰는데도 호전되지 않고 자꾸만 늘어지고 누워만 있는 모습을 보는 가족도 친구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기는 마찬가지예요. 현실에서는 가족도 친구들도 교회의 지체들도 몸의 일부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체들도 사람이고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치죠. 그렇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와 같대요? 천사들과 같대요. 부활할 때에는 우리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천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활 세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같이 있어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줘서 의지를 함께 북돋아 나가는 이 일이 천사가 하는 일인데, 천사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활 세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더욱 날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천사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지치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옆에 있다면 같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천사로 살아가는 것은 부활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천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누군가를 위한 작은 천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부활 세상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삶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을 전하면서 말씀을 오늘은 정리하고자 합니다. 리처드 맥스터 목사님은 300년 전의 사람이었고, 당시의 정신과 약은 그 편집자가 얘기를 해요. 편집자도 역시 의사인 크리스찬이 그 편집을 했는데, 그 정신과 약은 지금의 시각으로는 거의 독약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그때 정신과 약으로 주던 약들은 독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청교도 목회자인 이 백스터 목사님은 그 지금이야 독약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낫다, 그러고 약을 먹으라고 권해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약을 드세요라고 300년 전 목사님이 안 그럴 것 같죠? 청교도의 위대한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해서 나으십시오, 그럴 것 같죠? 약 먹으라고 말해요. 지금은 독약인 약을 먹는 게 낫습니다 하고 먹으라고 권해요. 약을 먹는 우울증 환자는 신앙이나 의지가 약한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 스스로 답을 하기를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답을 합니다. 오히려 이 목사님 뭐라 하냐면, 완벽주의, 강박적인 성격, 타협하지 않는 성품, 그리고 흑백 논리를 가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쉽게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약물보다 의지로만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성격인 사람들이 더 우울증이 생기기 쉽고, 또 생기면 이걸 의지로만 극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우울증 치료의 경험을 조사해 보면 7.8% 정도만 병원을 찾는데, 호주나 미국은 40% 이상이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과나 상담소를 왜 가지 못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지, 노력,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로 이겨내야만 하고 믿음과 기도로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나아가 우울증으로 정신과, 신경정신과에 다닌다고 교회에 알려질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회의 전반적인,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것들, 그리고 작은 교회는 또 그런 것이 잘 노출되는데, 제가 큰 교회 있을 때는 여러분 정말 7, 8명이 앉아서 같이 있는데, 그때 찬양팀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불면증으로 고생할 때입니다. 제가 그냥 저 불면증이 좀 요새 잠을 못 자요, 한 달쯤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힘들다고 나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집사님, 여집사님 3분이, 7명 중에 저 포함 7명인데 3분이 갑자기 막 눈물을 줄줄 쏟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지. 근데 알고 보니까 불면증,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 건데, 그게 알려질까봐 막, 그리고 자기가 죄 짓는다고 생각해서, 아니 왜 내가 기쁘지 않아, 항상 기뻐하라는데, 나 크리스찬인데 약을 먹어, 정신과 약을, 그러면서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목사가 앉아가지고, 저 요새 불면증으로 이거 약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에 위안을 받아서 줄줄줄 우는 거예요. 나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목사도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냥 막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그 종교적인 이 압박 때문에 그 괜한 그 힘든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알려질까 봐 염려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병원만 의지하고 약만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모든 설교의 내용이 약을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런데 또 그것만 운동하고 요것만으로는 안 되는 중증인 경우에 반드시 또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면 그건 죄다 또 알려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무조건 병원만 의지하고 약만 먹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허락하신 병원과 약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함께 가는 거죠. 서로 천사가 되어주는 지체들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하늘이 되면서 여러분 너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푸른 것이 멍든 흉터인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또 물꾼 찾아오는 물씬 찾아오는 우울감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 또 주변에도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능력을 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